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부터 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품과 인격과 생활 태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자들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성도들의 삶은 세상에서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솔로몬은요, 어진 여인을 비유로 하여서 또 삶에 대한 교훈을 주는데, 우리 그 부분을 함께 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어진 여인이 나옵니다. 어진 여인. 사실 어진 여인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 잠언이나 또 다른 곳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더 자주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자신이 삶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남에게도 베풀 줄 아는 그런 여인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를 나눌 줄 아는 여인은 결국 그 여인을 통해서 누가 높여지냐면 그의 남편이 높여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내는 남편의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라고 강조한 거죠. 이와 달리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욕을 끼치는 여인, 어떤 여인이겠습니까? 바로 어진 여인의 대조되는 그런 여인으로서 늘 악인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악하고 또는 게으르고 또는 정숙하지 못하고 또는 심한 낭비벽을 갖고 있는 등 부끄러운 행동만 일삼는 여인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여인을 아내로 둔 남편, 성경은 솔로몬은 뼈가 썩음같이 된대요. 뼈가 썩는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거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전 인격적인 고통이 심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왜 어진 여인과 또 욕을 끼치는 여인으로 비교하여 교훈하고 있는 걸까요? 여자가 문제다, 이런 의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여인과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한 여인을 평가하는 당시 문화 때문에 이런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마치 어진 여인과 같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당시에 욕을 끼치는 여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사실은 사역을 가로막는 그런 모습과도 같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모습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를 든 겁니다. 따라서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어진 여인은 이미 앞에서 교훈했던 대로 훈계를 좋아하는 자이고 또 선한 자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자가 바로 어진 여인으로 비교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욕을 끼치는 여인이라는 것은 앞에서 계속 비교해 왔듯이 징계를 싫어하는 자이고 악을 꾀하는 자이고 악으로 잠시 선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굳게 서지 못하는 그러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자들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가리죠. 하나님의 진노를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나 개인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삶이에요.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 그 삶의 흔적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예가 아름답게 드러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명예가 가리워질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냥 단순하게 마음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긴장감만큼은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가 다 고백하듯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연약해서 늘 너무나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러한 의문을 던질 때도 많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또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의 뿌리는 이미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가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거센 폭풍으로 인해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아니 좀 많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뿌리가 뽑히는 일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지된 우리가 잘려나가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잘려진다, 뽑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그만큼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거센 파도에 휩쓸릴 수 있어요. 그 폭풍 속에서 정말 우리가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상황에 놓여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저앉아 절망만 하는 인생은 되지 않아야 합니다. 폭풍으로 인해 많은 것이 무너질 수도 있죠. 외적인 것이 무너질 수도 있고 내적인 것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절망 앞에 무릎 꿇어서 인생을 포기하는 자는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절망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조금 더 빨리 일어나야 되고 조금 더 빨리 용기를 내야 되고 조금 더 빨리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지 말자, 속지 말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자꾸 속아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런 상황, 절망, 연약함, 넘어짐 이런 것에 지지 말고 속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2장 5절에서 오늘 솔로몬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의인과 악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비교하며 교훈하는 거죠. 여기서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 의인의 생각이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의인이 정말로 올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정직한 생각을 해서 우리의 의지가 강력하게 표출되는 이런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려고 쓴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요, 정직한 생각만 하며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만 안 돼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무엇이라 증언하느냐, 하나님은 뭐라 했느냐,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5만 가지 생각을 진짜 한대잖아요. 그 중에 선한 생각이 몇 %나 되겠습니까? 하루 온종일 우리 머릿속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스며 나타나는 생각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생각이 몇 %나 될까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요, 정말 극히 소수라고 해요. 얼마 안 된대요. 그 나머지 8, 90% 이상은요, 다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걱정, 악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생각, 이런 생각들로 가득하다고 하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과연 정직한가를 묻는다면 우리는 입도 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솔로몬이 왜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고 했느냐? 이는 우리가 정말 정직한 생각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 있는 성도는 성령께서 그의 생각에 주장하여서 악한 생각에 완전히 잠식되어서 악한 생각에 일평생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직하시니 그의 자녀된 우리도 끝내 정직한 성도가 돼요. 끝내 공의로운 성도가 돼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내 정직한 성도로, 공의로운 성도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로 만들어 내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은요, 항상 변함없이 우리 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간섭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질까요? 왜 이렇게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할까요? 아직도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탐욕과 정욕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훈련은요, 부서지는 것부터 시작해요. 깨지는 것부터 시작해요.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깨지고 부서지고 버리는 훈련이 잘 돼야 성령이 주장하시는 것에 기꺼이 순종하는 실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종종 고백을 하지만 제가 30살에 신학을 하고 전도사 사역을 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가장 먼저 하신 훈련이 뭐냐? 재정을 제로로 만드는 훈련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없애뜨린 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또 우리의 지혜롭지 못함이, 또 상황이 결국 우리의 재정을 제로로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비참했느냐? 아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훈련이 겸하여지니까 가진 게 참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풍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인 재산으로 따진다면야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부자이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험을 따라서 바라본다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부자일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 저보다 부자이신가요? 아멘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죠. 제 입장에서는 제가 제일 부자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훈련되어져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훈련으로 본다면 저도 만만치 않은 부자인데 여러분들도 그 과정에 있으니 모두가 다 부자겠지요. 중요한 건 내가 그만큼 부자라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느끼고 있느냐 이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풍요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참 가난한 자예요. 없을지라도 풍요로운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 훈련된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의인의 생각이 이렇게 정직하게 될 수 있는 것, 내 힘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섭해내시는 성령의 은혜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의 동행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날마다 세밀하게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내가 느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간절함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 그런 성령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저도 오늘 하루 돌아보니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에 부족한 거 좀 정리하고 뭔가 좀 수리하고 이러다 보니 분주하게 오늘 하루를 보냈거든요. 내가 말씀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에 기억하는가 돌아보니까 저도 많이 놓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겠지. 그래서 더 우리의 생각이 성령으로 인해 이렇게 정직해지도록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함께 계시죠? 제가 느끼며 동행하는 그 숨결을 느끼며 오늘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 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악인들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욕을 끼치는 여인처럼 성령의 은혜와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을 두지 않고 시선을 두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늘 사단의 올무잡혀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요. 이런 자들은 결국 사람을 속여서라도 나만 잘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 치밀한 간교한 계획을 세우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창해 보이지만 주변에 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류에 속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지밖에 모르는 사람도 꽤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 부류일지도 모릅니다. 참 선하게 보이는 여러분들도 어쩌면 죄송합니다 지밖에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나는 정말 나밖에 모르는, 나의 만족과 유익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성도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조금 더 악인의 도모를 꾀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다시피 성령을 따라 정직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할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다시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잠언 12장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솔로몬이 교훈합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생각을 비교했다면 이제는 입술로 나오는 말을 비교합니다. 솔로몬이 먼저 악인의 말을 이야기하는데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악인의 말은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요. 오직 나 중심의 말을 하기 때문에 마치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매복했다가 기다리면서 덮치는 그런 자처럼 내 중심의 말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악인의 도모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악인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결국 그 입술에 뭐가 나와요? 그런 말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속여서라도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간교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니 그 계획대로 말하고 그 계획대로 행동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늘 보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늘 듣고 있느냐는 사실 중요합니다. 저는 막 잘 웃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재밌는 걸 보는 것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네, 저는 재밌게 보는데 가족들은 왜 이렇게 안 웃냐고, 재미없냐고 늘 묻죠. 저는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능 프로를 보면, 뭐 유재석이 나오는 프로나 이런 걸 보면 재밌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뭐예요? 속이고 반칙을 쓰고 나만 잘 되면 돼라는 식의 내용을 갖지요. 그것 때문에 재밌게 봐요, 사실은. 근데 문득 무슨 생각을 하냐면 눈으로 저런 걸 자꾸 즐기고 귀로 자꾸 들으면서 우리가 웃고 재밌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일상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도 나만 잘 되면 돼라고 하는 식의 말이나 행동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식의 생각을 문득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어른들은 분별력이 있으니까 그냥 예능은 예능으로만 볼 수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아직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아이들이 저런 사상에 젖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사실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요즘 드라마는 굉장히 SF적이고 뭐 사탄이 막 나오고 또 요즘 뭐 지옥에서 온 판사도 꽤 히트를 친대요. 저도 종종 보긴 합니다. 처음에 지옥에서 온 판사라서 이 뭐야? 그래서 거들떠도 안 보다가 내용을 몇 번 보니까 내용은 재밌더라고요. 교회도 나오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서 나온 사탄의 어떤 이름들이나 관계들은요 다 성경과 상관이 없어요. 이름만 갖다 쓰죠. 거기서 나오는 교회에서의 이야기, 어떤 뭐 기도하면서 나오는 기독교적인 표현들 사실 성경과는 거의 대부분 관계가 없는 기독교적인 어떤 허울만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치 예능처럼 허구니까 그냥 재밌게는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분별력이 있으니까 아 저건 그냥 소설이지 하고 재밌게 보는데 이게 또 아직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게 교회이고 저게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어떤 것을 듣는가, 어떤 것을 매일 접하는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고 듣는 대부분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을 듣는 애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참 하나님과 나도 모르게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기에 조금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수요 예배이며 기도회겠지요. 세상 속에서 자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눈과 귀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꾸 채워졌다면 다시금 말씀 앞에서 또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잘못된 가치관들이나 생각들이 내 안에서 다 빠져나가고 더욱더 순전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하나님으로 내 속사람을 채워가기 위해 애쓰는 것,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소중히 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바르게 생각하라, 바르게 말하라. 물론 이런 요구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솔로몬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는 훈계와 징계의 말씀을 감사로 받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인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점차 생각이 정직해질 것이고 점차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의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 애쓰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장해 가세요. 그러면 점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과의 관계가 이제 점차 끊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관계들로 채워지고 때로는 복음이 필요한 곳에 담대히 가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흔적을 갖게 되는 그러한 담대함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12장 7절에서 이렇게 또 교훈하는 거예요.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결국 하나님의 생각을 외면하며 살아간 악인들은 엎드러져서 소멸돼요.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단호하고 엄중한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반면에 의인의 집은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의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악한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가? 선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것일까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기준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들 수는 없을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잠언이 말하고 있는 그 의인과 악인의 판단 기준은요, 사람 그 자체입니다. 어떤 사람 그 자체이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녀인가 아닌가? 예수를 주로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록 연약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악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를 끄집어내어 다듬어내시고 섭리하여서 결국 어떤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해 가실 때 외면하지 말고 그 음성에 순종해내는 용기를 가져보라는 거지.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말씀의 깊이가 세워지다 보면요, 사실 어느 정도는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는지 그 판단이 서요. 사실은 여러분 솔직하게 목회자나 누군가를 찾아가서 어떤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을 때요,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현실은 그걸 선택하고 싶지 않으니까 명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거의 90% 이상은 각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우리의 씨름은 뭐냐면 그렇게 사실 알고 있는 그 판단에 순종하여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되죠. 한동안은 안 되죠. 그런데
성령께서 끊임없이 간섭해 가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그 선택을 기꺼이, 누구한테 굳이 묻지 않고도 기꺼이 그 선택을 하는 의인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 선택을 하고 있는 중이시고, 그 선택을 하기 위해 훈련받고 있는 중이시고, 이미 그런 선택을 했던 경험이 많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단계의 믿음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부단히도 말씀의 자리에 있기 위한 싸움을 먼저 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씨름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좌정하셔서 전 인생을 끌고 가시리라 믿습니다. 아니, 이미 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과정이 하나님 우리를 훈계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고, 우리는 그 훈계를 즐거워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렇게 훈계를 즐거워하며 성령의 음성에 올바르게 순종해내는, 그러면서 내가 의인의 집으로서 굳건하게 말씀에 뿌리 내려 서 있는 자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